배종인 집사입니다. 사사기 11장입니다. 길르앗 사람 옙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옙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옙다가 그 형제들을 피하여 돛 땅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옙다를 데려오려고 돛 땅에 가서 옙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옙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옙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옙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옙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옙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옙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옙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암몬 자손의 왕이 옙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옙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내 그에게 이르되 옙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의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네 땅 가운데로 지나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그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도 보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의 해뜨는 쪽으로 들어가 아르논 저쪽에 진쳤고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이 헤르본 왕 곧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의 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의 지역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심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네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네 신
그모스가 네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네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이제 네가 모압 왕 십보르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이 헤르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네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네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암몬 자손의 왕이 이따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셋을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서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지문에 서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를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 손에 넘겨주시매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의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 두소서. 내가 내 여자 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 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였더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 중에 48절에서 50절입니다. 신약성경 149면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 오늘도 생명의 역사가 풍성이라는 복된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행성지를 옮겨서 갈릴리로 옮기십니다. 사실 갈릴리 사람들은 44절에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달갑지 않게 생각했던 자들입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인정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상하게 45절에 보니까 갈릴리의 이름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라고 적혀 있는 것처럼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다른 태도를 보인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45절 뒷부분에 보니까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들을 보았습니다라고 적혀 있듯이 여러분, 이들은 명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그 기적과 표적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 때문에, 기적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순수한 마음이 있다기보다 기적에 대한 그 마음이 더 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48절에 뭐라고 하시냐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라고 씁쓸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뭔가 어색하고 불편한 이 상황 가운데, 분위기 가운데에 이 갈릴리 사람과 결이 다른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왕의 신하이죠. 그에게는 심한 병으로 점점 죽어가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가브나움에 있었던 그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셨다는 것을 듣고 정말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34km나 되는 먼 거리를 단숨에 달려옵니다. 갈릴리가 바로 옆 동네도 아니고 그 먼 거리를 한 걸음에 달려와서 드디어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죠. 아마 그는 이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으려고 했을 거예요. 그가 예수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간청을 합니다. 여러분, 이 청하다는 동사는 미완료 지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그가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는데 한두 번 청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도움을 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아이가 부모에게 칭얼대면서 자꾸 조르면서 늘어지는 것처럼 계속 부탁하고 또 간청하는 그 모습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반응이 이 왕의 신하의 노력에 비해서 너무나 삭막한 태도를 보이십니다. 그냥 살아있다 말 한마디 뿐이시죠. 여러분, 이 말 한마디를 들었을 때에 왕의 신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만약 제가 신하였다면 굉장히 실망했을 것 같아요. 굉장한 상처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신하는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더 불편하고 더 언짢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기록되어 있는 대로 왕의 신하였습니다. 이 왕이
로마의 황제인지 유대의 왕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은 분명한 것은 그에게도 지위가 있고 위치가 있습니다. 자기에게도 수하에 부리는 사람들이 있었죠. 분명히 사람들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자였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사회적으로 봤을 때 그냥 청년이었어요. 더구나 식민지 청년이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는 그냥 볼품없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물론 이 왕의 신하에게는 절박함이 있었죠. 왕의 신하이기 때문에 본인이 대동할 수 있는 이 많은 치료들 또 의사들 다 대동을 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아들의 이 차도가 없다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마지막 보류로 정말 마지막 지푸라기 짚는 이 심정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 왕의 신하가 34km나 되는 먼 길을 이렇게 만나러 왔는데 정말 체면 무시하고 예수님 앞에 그냥 청년인 예수님 앞에 도움을 청하고 간청을 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말 한마디 툭 뱉고 돌아서십니다. 저 같으면 화가 치밀어서 당장에 이 예수를 옥에 쳐넣으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왕의 신하가 어떻게 한다고 하냐면 5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라고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돌아섰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이에요. 예수님께서 너무나 성의 없게 말씀하신 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은 이 왕의 신하의 행동은 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본문은 이 왕의 신하가 이런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하는 이유가 있다고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믿고 갔다는 거예요. 말씀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왕의 신하도 바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도 바라는 것이 있었죠. 이 왕의 신하도 만족을 원했어요. 갈릴리 사람들도 만족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부류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결이 다르죠. 갈릴리 사람들은 자신의 이 만족을 기준으로 해서 예수를 끼워 맞추는 방향이었어요. 그러나 이 왕의 신하는 예수를 기준으로 해서 자신의 만족을 추구하는 그런 방향이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에게 예수는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왕의 신하에게는 예수 자체가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이 왕의 신하는 믿음으로 움직이는 그런 자였고 갈릴리 사람들은 충족으로 움직이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이 두 불의 모습은 지극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떤지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태도와 우리 삶의 모습이 어떤지를 돌아보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풍요의 시대입니다. 모든 것이 넉넉하고 넘치는 그런 시대이죠. 신앙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전처럼 성경이 부족해서 교회에 나와야만 성경을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성경이 널려져 있는 시대이죠. TV를 틀면 인터넷을 틀기만 하면 예배가 쏟아지고 말씀이 쏟아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과연 어떻습니까? 갈릴리 사람의 모습일까요? 아니면 이 왕의 신하의 모습입니까? 예수가 말씀이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환대되는 그런 모습일까요? 예수와 말씀이 수단이 되는 그런 모습일까요? 아니면 예수를 믿고 말씀을 믿는 그 자체가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원인이 되는 그런 모습일까요? 여러분 아이러니한 것은 이 갈릴리 사람들, 표적과 이적을 원했던 이 갈릴리 사람들은 그 어떤 표적과 이적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믿고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움직였던 이 왕의 신하는 정말 자신의 민낯으로 예수님을 대면해서 은혜를 간청했던 이 왕의 신하는 아들이 살아난 것도 정말 벅찬 은혜이지만은
그 어떤 이적과 표적과 견줄 수 없는 진짜 이적인 구원을 경험합니다. 그것도 온 식구들이 구원을 경험해서 진정한 생명으로 다시 거듭나고 새로운 존재로 태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삶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이 왕의 신하처럼 말씀을 믿고 갔다라는 이 모습이 온전하게 회복되고 견고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수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되고 우리의 기준이 돼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들을 풍족하게 맛보며 그 생명들을 많은 이들에게 소개하는, 보여주는 그 복이 우리 가운데에 풍성이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나 자신을 넘어서 우리 가족들, 우리 권속들,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풍성이 일어나서 모두가 함께 예수 안에 있는, 말씀 아래 있는 그 풍요로움으로 정말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진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표적과 이적과 현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서 그 말씀이, 그 예수가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우리의 진정한 생명이 되어지는 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진정한 양식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시선이 흩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흐려지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말씀에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참된 양식이 예수 안에 있다고,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우리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아침에 아래는 성도님들의 간구를 귀하게 여겨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신 그 복이, 그 역사가 풍성히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을 함께 의탁드립니다.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